갈라디아서를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으로 보는데, 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아주 특이하고 매우 중요한 인물로 우리에게 읽혀지고 있습니다. 그는 12사도에 속하지 않으면서도 누구에게나 그는 사도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그가 사도였음을,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가 사도였음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못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사후,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는,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이렇게 콜링, 주님 앞에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근거로 그는 사도라고 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물론 이런 이유 때문에 다른 12사도에게서는 그렇게 좋게 평가되지는 않는 인물이죠. 그렇지만 그가 남긴 업적을 본다면 그는 어떤 사도보다 뛰어난 인물이었음을 우리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신약성서로 묶여져 있는 27권의 문서들 가운데 바울의 편지가 시편 내외에 이르고, 오늘날 역사적 기독교의 모태가 바로 바울을 테두로 해서 이방인 기독교 공동체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없었다면 기독교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발전하였거나 아니면 유대교의 그런 어떤 그 아류로 떨어졌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이 기독교 역사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는데, 그의 뛰어난 신학 세상과 신학적 열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모든 혁명은 사상에서 나오는 것처럼 바울은 그 중심에서 초기 기독교, 그리고 그러한 길을 걸었던 것을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사도 바울을 설명할 때 그 사도 바울은 그 당시 최고의 석학이라고 할 수 있는 가말리엘 선생의 문화생으로 뛰어난 유대학문의 업적을 그는 쌓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12제자와는 조금 다른 모습들이죠. 그리고 태어나면서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 로마 헬라 사상에도 일가를 이룬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신학사상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사건이 물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것이었죠. 유대교, 헬라 로마 철학, 부활의 주님의 경험이 바울이라고 하는 한 인격체 안에서 융합체를 통해서 아주 고유하고 독특한 영적인 세계를 이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흔적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 지역의 신자들에게 기독교 신앙의 진수를 종과 자녀를 대비하는 방식으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개역개정력으로는 자녀가 아니라 아들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지만 두 단어는 똑같은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이 무엇을 말하려고 했는지 전체적으로 파악하려면 오늘 이 단락의 결론이라고 할 7절 말씀을 읽는 게 좋습니다. 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클레르노모스라고 하는 말씀이 이 헬라어 유업을 받을 자, 클레르노모스, 이 단어는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에게 약속한 것을 받을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에게 약속한 것을 받을 사람, 바로 유업을 받을 자. 이처럼 유업을 받을 자녀들은 집에서 무슨 일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불안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자녀들에게 그런 특징을 발견하는데, 자녀들이 집에 들어와서 일반적으로 부모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그게 지나쳐서 나태해질 수도 있지만 자녀들의 마음은 늘
편안합니다. 그래서 보면 자녀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평안과 자유입니다. 그들은 그들이 자녀라는 사실에만 집중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기독교 신앙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오늘 바울은 유업을 받을 자라고 하는 단어를 갈라디아서 3장 29절과 4장 1절에서 사용합니다. 갈라디아 신자들이 유업을 받을 자녀로 살지 못하고 오히려 종으로 살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토라와 할례에 연루된 문제였는데 원래 갈라디아 신자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그들은 살았어요. 그 복음은 토라와 할례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또 너희는 할례를 받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구원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았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었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을 떠난 뒤에 갈라디아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들어와서 바울이 전한 복음과는 달리 토라와 할례까지 포함하는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를 떠난 다음에 어떤 이들이 들어와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되지만 거기에 더하여 토라와 할례를 받을 것을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가리켜서 다른 복음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 그리고 그런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말씀에 보면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저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굉장히 센 발언이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악담을 쏟아낼 정도로 복음을 변질시킨 이들은 완전히 이상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바울과 똑같은 기독교인이었고 갈라디아서를 따르면 세 종류의 사람들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에 속해져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예루살렘 공동체에 속해 있으면서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이며 둘째는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파송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게바, 즉 베드로나 바나바파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자, 이들 중에서 실제로 바울과 가장 격렬하게 대적했던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 핵심이 오늘 토라와 할례라는 것만 분명하다는 사실이죠. 자,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기 힘들지만 초기 기독교의 가장 첨예한 신학적 문제 중에 하나는 토라와 할례였습니다. 이것은 물론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아니라 이방인 기독교인들에게 해당되는 문제였습니다.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원래 토라와 할례를 지켰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서도 그런 문제와 아무런 충돌을 겪지 않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토라와 할례를 지키지 않던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처한 사항은 전혀 달랐다는 것이죠. 그들은 그것을 지키든지 안 지키든지 선택을 강요받았습니다. 그리고 유대 기독교인들로부터 그런 압박을 받았어요. 우리도 믿음 생활하면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여지는, 믿음을 좋은 것으로 살펴볼 수 있는 척도들이 있는데 그런 척도들로 인해서 그의 믿음을 결정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유대 기독교인들로부터 그런 압박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15장의 보도에 따르면 유대로부터 온 기독교인들이 안디옥 기독교인들에게서 모세의 법과 할례를 강요하였다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자, 이렇게 신학적 내분에 쌓인 안디옥 교회는 바울 및 바나바 일행을 예루살렘에 보내서 사도들의 입장을 듣기로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인 기독교인들에게 율법의 멍에를 씌우지 않기로 그렇게 결정을 하죠. 이 문제가 이런 공식적인 종교회의로 일단락되면 좋았을 텐데 그 뒤로도 유대 기독교인들과 이방 기독교인들 사이에 계속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급기야는 갈라디아 교회에서 이단 논쟁에 버금갈 정도의 신학적 논쟁과 투쟁이 벌어진 것입니다. 바울이 전한 토라와 할례 없는 복음이 또다시 위협을 받게 되었습니다. 갈라디아 신자들이 다시 토라와 할례를 받아들이기 시작해요. 이렇게 갈라디아 신자들이 토라와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에 솔깃하게 된 직접적인 이유가 있는데 바울이 전한 복음만으로는 공동체를 유지하기 힘들게 되었다는 데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칭의와 구원만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성령을 체험했고 자유의 영혼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잘난 척하는 사람도 생기고 파렴치한 일을 행하는 사람도 생기고 공동체를 꾸리는 일에 무관심한 사람들도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로워진다는 복음을 전하는 것만으로 이런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바로 이 순간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된 이들이 갈라디아 교인에게 토라와 할례를 전해도 그것이 그들에게 매우 강한 영향을 끼쳤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토라와 할례는 신자들의 삶을 구체적으로 이끌어주는 규칙들로 모세의 법, 즉 율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기준들이죠. 이런 종교적 규칙과 기준들은 개인과 공동체를 일정한 틀 안에 머물게 합니다. 일종의 울타리이며 안전망이죠.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무언가 안전하다고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할례도 마찬가지죠. 내 몸에 난 상처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그런 확신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토라와 할례가 있어야만 교회 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다고 하는 갈라디아 신자들의 생각은 크게 틀려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볼 때 이런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것. 그것은 초등학문에 머무는 것이며 그것은 종노릇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매달리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1절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따라야 할 삶의 자세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누가 옳다고 생각하시나요? 사도 바울의 생각입니까? 아니면 사도 바울과 대립하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누가 옳은지 오늘 우리는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바울이 옳습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가 기록되던 그 당시의 상황은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보다는 그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장이 더 큰 힘을 확보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요, 브랜드를 갖지 않았어요. 사실은 사도이지만 사도라고 인정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에 속하여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보다는 그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장이 더 큰 힘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보면 비주류에 속한
사람이었죠. 그는 당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기독교 주류 세력으로부터 따돌림을 당한 비슷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소아시아에서 그를 복음 설교자로 받아주는 공동체가 점점 줄어들게 되었고 결국 완전히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쩔 수 없이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왜 토라와 할례를 거부하는 바울의 주장이 아니라 그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장이 폭넓게 받아들여졌을까? 그들의 주장이 매우 현실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되 토라와 할례를 더불어서 준수하자고 했습니다. 그게 구약 성경을, 그러니까 구약 성서를, 그 구약 성서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기도 하고 공동체를 끌어가기 위해서 현실적으로 필요한 조치이기도 했습니다. 속된 표현으로 바꿔서 말하면 별로 어렵지 않은 것이었어요. 그들은 원래부터 토라와 할례를 받았던 사람들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토라와 할례를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누이 좋고 매우 좋은 아주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극단적으로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의 복음에서 점점 멀어지고 예루살렘에서 파송한 사람들이 전한 복음, 즉 토라와 할례를 겸해서 준수하는 신앙을 지키기로 한 것입니다. 사실 이런 일들은 지금도 여전히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에서 신앙을 가름하는 가장 결정적인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냐면 주일 성수에 있어요. 그리고 11조 헌금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대에 사도 바울이 배격했던 토라와 할례가 아마 그것이지 않을까. 신자들의 신앙을 평가하는 절대적인 잣대가 되었습니다. 11조를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주일 성수를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그의 믿음이 그것을 척도로 볼 수 있는 것으로 사용되어지기도 합니다. 신자들의 신앙적 목표가 이 두 가지로 집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사실 안수 집사나 권사 또는 장로 같은 항존직의 직분을 받으려면 이 항목에 대한 문서에 서약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설교를 끌어가는 내용도 이 두 가지에 집중돼요. 주의를 지키지 않아서 당한 시련이나 거꾸로 힘든 형편에서도 주의를 고집스럽게 지켜서 받은 행운이 당연한 것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11조를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것으로 그들을 매도하죠.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성수주일과 11조 헌금이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약간의 성서적 신학적 이해가 있는 사람이라면 이 두 가지 항목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별로 깊은 연관이 없다는 사실을 알 것입니다. 물론 다르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수주일과 11조를 지키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성수주일과 11조가 그들의 영혼의 삶에 생명을 주는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이 그 사실을 통해서 오늘날 사도 바울이 배격했던 그 토라와 할례를 지키는 것처럼 그렇게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개의 사람들이 이런 문제를 지나치게 현실적으로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넘어가는 것을 보는데 성수주일과 11조 헌금을 신자의 의무조항으로 가르치지 않으면 교회가 허물어진다는 주장이 그것입니다. 자, 우리 다시 갈라디아 교회로 돌아가 봅시다. 그들의 상황도 똑같았습니다. 그들은 토라와 할례가 없어서 교회의 질서가 흔들린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는 무언가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들에게서 무언가 눈에 분명하게 보이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마치 출애굽을 한 이후에 그들이 애굽에서 본
그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든 것처럼 마치 사랑하는 여인이 서로에게 계속해서 선물이나 전화 등으로 관심을 주어야 하는 것처럼 무엇인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당신들은 이제 토라와 할례에 묶여있는 종이 아니라 당신들은 이제 토라와 할례에 묶여있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업을 물려받을 자녀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런 외침이 공허한 외침일까요? 그것만으로 좀 부족해서 뭔가 다른 것으로 보충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고 여러분 느끼시나요? 여러분 여기서 종은 무책임한 사람이고 자녀는 책임이 강한 사람이라고 보면 본문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은 오히려 더 성실합니다. 그 종은 이른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주인을 위해서 성실하게 일합니다. 모든 면에서 모범적인 사람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주님의 일에 충성하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늘 인정을 받습니다. 아마 사회에서도 성실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겠지요. 종은 아무리 성실해도 종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종으로 인정받을 뿐이지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녀는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신자가 성실하냐 아니냐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새로워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종에서 자녀로 변하였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처음부터 자녀였지만 아직 어린 상태이기 때문에 누가 돌봐줘야 될 종처럼 살았지만 이제 어른이 되었으니 종의 모습을 완전히 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서 어린아이처럼 생각하다가 어른이 된 다음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고 말한 것과도 같습니다. 종이 아니라 자녀, 어린아이가 아니라 어른으로 살아가는 삶의 특징은 자유입니다. 어떤 규칙에 묶여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초월하면서 생명을 살리는 성령의 의지에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신앙에서 중요한 건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하나의 사실입니다. 자유만 중요하고 의무는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냐, 복음만 중요하고 율법은 무의미하냐는 것이냐. 그러나 그 자유는 그에 마땅한 책임을 수반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에서 모두가 자기 마음대로 한다면 공동체는 유지될 수가 없겠죠. 이것은 책임이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그것을 다른 것에 따라오는 것이 다른 것을 끌어가는 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을 복과 화로 윽박질러야 헌금을 한다면 그것이 무슨 신앙적 행위가 되겠습니까? 성수주의를 의무적으로 강요해야 예배드리러 온다면 그게 무슨 영적인 행위이겠습니까? 물론 훈련으로 가능하겠지요. 그렇지만 내가 주일 성수하지 않으면 복을 받지 못하니까, 내가 주일 성수하지 않으면 뭔가 나쁜 일이 생길 것 같으니까 그래서 주일 성수한다면 그것이 무슨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행위일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유업을 받은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영적인 세계에 들어간 사람은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를 경험할 것입니다. 그 자유로운 영혼으로 자신의 책임을 즐겁게 담당하시길 바랍니다. 다가오는 2024년에 바로 이 사실에 더 집중하십시오. 여러분은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